기도합시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로 그냥 시작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새로 개업한다 해서 시와 거기 공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로 참 잘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비밀 가로 열고 정보. 저 제목을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놨는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소원들 꼭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비밀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 이 정보가 상대에게 돌아갈 때는 이것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소수 가지고 있는 것은 비밀인데 이거 상대에게. 사전적 의미는 정보라는 것은 관찰이나 혹은 측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문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다면은 이건 나의 비밀이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왜 가로 열고 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 정보가 필요하죠. 결혼 정보. 그래서 결혼 정보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람들에게 다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보료를 또 받게 되고, 네. 좋은 신랑 혹은 좋은 신부감을 얻는데, 정보 이용료, 정보 회사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데 100만 원을 내야 한다면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싸요? 나는 안 비싸다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은 그럼 엄청 비싸겠네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위를 만나고 정말 귀한 며느리를 맞이한다는데 돈이가 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잘하세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왜요? 고급 정보예요. 고급 정보. 내 가문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는 문제인데,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이제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은 그 좋은 대학에 대한 입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부천에서 중학교 다니던 학생이 하나는 부천의 인류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학생보다는 좀 못하니까 실력이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정보를 듣는지 좀 떨어지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졸업을 했어요. 공부 잘한 인류고등학교 들어간 애는 서울에 그저 2류 정도 되는 학교로 들어갔어요. 대학교로. 이 사람은 서울에 1류 스카 있죠? 연세대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거기를 들어가려면 내신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인류고등학교 안 되더라도 조금 고등학교는 좀 약하더라도 내신을 딱 이렇게 가지고 실력을 높여서 들어가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실력 있는 사람은 1류 학교 들어가고 이 사람은 1류 학교 들어가고. 뭐 때문에? 정보. 입학 정보. 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은 취업
말 좀 하세요.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정보는 답이니까 여러분, 건강하려면은 건강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수술을 하더라도 어디가 전문적인 그 수술하는 병원이다. 그래 거기를 가야 되고 또 약을 먹더라도 나는 이게 참 너무 힘든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나 이거 뭐 났었어. 그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죠. 부동산을 매입하려면은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집을 싸게 살려면은 그 상대가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는가? 아주 지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가 갑이 돼가지고 내가 밀고 땡기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같이 중개인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내가 지금 집을 내는데 내가 너무너무 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을 내는다. 그런데 부동산업자한테 내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막 이게 경매로 넘어가 직전이고 막 그러세요.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비밀인데 비밀.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업자가 장난할 수도 있고 상대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이제 3월 달인지 4월 달인지 저 북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저 북한의 지도자와 함께 이제 정상회담을 2차로 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 지금 물밑에서는 그 실무진들이 얼마나 상대의 정보, 저 김정은이가 시진핑하고 무슨 얘기를 오고 갔을까? 그래서 어떻게 또 저쪽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입장이 있을까?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상대의 비밀을 알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전 세계 정보망을 깔아놓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엄청 많은 정보원들을 막 배치하는 거예요. CIA, FBI 깔아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위에 인공위성으로 24시간 돌리면서 거기서 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라오스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이 암호 같은 문자로 목사님 할 때 목사님을 미음하고 시옷하고 님 이렇게 써서 지금 이분이 어떤 이 공안들한테 이렇게 노출이 안 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해야지. 선교사님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든 일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선교사들이 비밀이 노출되면은 붙들려가지고 고문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추방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정보 전쟁 마찬가지예요. 수년 전에 우리가 베트남에 그때 같이 가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베트남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들어가는데 공안이 벌써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딱 전화가 올려서 왔어요. 지금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여기 지금 이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시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가 빔이 계속 돌고 있다가 공안이 시간 분명히 올 시간이 있는데 안 오니까 이게 연기됐다고 아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간 사이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주 기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헌당 예배를 얼른 하고 도망 나왔어요. 예, 그랬던 때가 있어요. 전쟁에서는 이 아군의 이 비밀, 이 정보가 적군에 노출됐다면 당연히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뭐 통장의 비번 그거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어디 전화해서 뭐 이제 당신 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주민등록번호 알려. 주민등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절대 어르신들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알려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비밀번호 지금 뭐가 문제 생겼으니까 당신 지금 문제 생겨서 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100%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도 다, 이 열쇠, 비밀번호 열쇠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소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또 누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야지 비밀번호를 또 바꿔놔야 돼요. 수시로 바꿔야 돼요, 비밀번호를.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지. 도둑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지. 그죠? 이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자기의 그 알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걸 보고 절대로 그 노출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 비밀을 노출시켜가지고 정말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어요. 삼손. 보통 사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삼손을 블레셋 군대가 당연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비밀의 원천이 뭔가? 힘의 원천. 그걸 알아내려고 미인계를 쓰는 거 아닙니까? 들릴라. 그 이름도 유명한 들릴라에 머리도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굴도 막 마사지하고, 삼손 씨 정말로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어느 때는 삼손 오빠, 어떻게 하면 오빠는 그렇게 힘이 대단한 힘이 나오나? 너무 멋져 오빠. 막 그러면서 할 때 삼손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오빠는 왜 정말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삼손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진짜 내 힘은 머리에서 나와. 머리만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등신, 쌍등신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말해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 잠을 자는데 머리를 다 싹둑싹 잘라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 갔다니까 힘을 써봤자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눈 다 뽑혀가지고 맷돌을 갈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비밀을 잘 간수해야 돼요. 국가 비밀 같은 것은 공직자들은 그걸 절대 부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다 훈련을 받잖아요. 자, 이 성경을 알았더라면은 삼손이요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 왕과 요나단 그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전사했을 때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 19절 20절 거기에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또 용사가 엎드려 쳤도다. 이 일을 가데기도 알리지 말며 이 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우리나라 왕이 죽었다. 다음 대리이어갈 왕자가 죽었다 하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좋을 일이 아니다. 적군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을 때도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계속 부구를 울려라.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잖아요. 만약에 우리 장군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 병사들이 알게 되면 병사들도 기가 약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적군이만 안다면은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든 국가든 뭐 교회든 어떤 단체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뭐가 많겠어요? 비밀이 많죠. 비밀이.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무슨 비밀이 많겠어요? 응? 예. 그래서 이 미국 같은 데는요, 공직자 하나 이렇게 채용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에 정보원들이 다 뒷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비밀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가 다 조사하고 맡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서울에도요, 여러분 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지만은 그 속에는요, CIA도 있고 미국의 정보원도 있고 저 KGB에도 와 있고 북한 정보원도 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원들도 있고 북한의 간첩 스파이도 와 있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먹고 또 서로 술 마시고 그러면서 정보를 다 캐내는 거예요. 네. 정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 예. 개인의 비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비밀이 없어. 막 다 그냥 그 사람한테 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을 믿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정 회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고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아무튼 간에 여러분의 비밀도 간수하지만은 정보를 취득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무엇을.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힘드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방언을 줬느냐, 어떤 때는 정말 내 중요한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죄 회개든지 무슨 뭐 중대한 것이든지. 네. 그런데 옆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줘가지고 그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 녹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저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신경 쓰이라고 어떻게 마음 놓고 기도를 하겠어요? 진실한 기도를 하기 쉽지 않지. 예. 그 영으로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그래서 중요한 기도는 방언으로 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비밀의 병기입니다. 병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타인의 우리 성도들, 본인의 비밀도 지키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지켜야 될 비밀들,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그런 아픈 부분을 내놨을 때 그건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지. 그걸 다 막 누설하게 되면은 그거는 셀이 아니에요. 셀은 정말로 한 지체의식, 영적 가족, 약한 부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가정에도 정말로 아픈 부분을 서로도 감싸고 있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잠언서 20장 19절 보면은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남자든 여자든 입 가벼운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입이 무거운 사람. 그리고 나는 가볍다 생각하면은 남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입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자꾸 남이 어떻대?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가 남에게 하고 싶어서. 이 무거운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일이도 바쁜데. 아멘 하는 사람은 이 무거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두서라느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다 숨기느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할렐루야.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 인권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도 그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항상 그 법적으로 하게 됐어요. 조사관이.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예, 많이 경험이 있으시군요. 예, 그 참 드라마에서 봤대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불필요한 거 왜 자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드라마에서나 여러분 TV에서 보면은 저기 국회에 있는 분들 보면은 생각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엊그저께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묵비권이 있어요.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잘 보아야 되고, 이 가정, 두 번째는 가정의 공동체 비밀이 있어요. 네, 노아의 가정에 노아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이게 막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이 방주를 만들고, 또 홍수 끝나고 나니까 많은 떼죽음을 하고, 친구도 죽고, 친척도 좋고 자기 가족만 헐렁 남았잖아요. 아마 그런저런 생각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다가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다 벗어버리고 다. 그 치명적인 치욕적인 그런 허물이 보여졌을 때 함이라는 아들은 이건 제가 뭐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경건한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그냥 그 막 형제들한테도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 그건 아니잖아. 자식을 데려가지고 할아버지 좀 봐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샘은 이불을 가져와서 다 덮어버렸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노아가 깨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이란 놈이 이런 놈이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 배 속에서 나오는 함과 셈이 하나는 저주의 길을 가고 하나는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자손손. 함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구에도 마찬가지. 열왕기 하서 4장에 보면은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임신이 됐잖아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병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막 아기를 안고 막 뛰니까 남편이 저 밭에서 이러다가 당신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니까 나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지금 엘리사 선생님한테 간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병 났다서 무조건 교회만 올 것이 아닌데 어떤 이 사람은 판단을 했을 거야.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남편이 만약에 알았다면 정신없어 이 양반아, 병원으로 가야지. 선지자 만나면 뭐야?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남편한테 덮어두고 저 선지자를 달려가가지고 그 아기를 살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역시 비밀로 오셨습니다. 비밀로.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 북망박사들한테 글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갈 때는. 헤롯 왕이 장소를 모르도록. 그리고 피시키고 또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인으로 공생이 사역하기까지는 절대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입이 무겁고 속이 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 참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려면, 큰 일을 맡으려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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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사업상의 비밀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업상의 비밀. 예. 한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가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가라면, 내가 사업가라면 되면은 다 공개하면, 그럼 무슨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 원가가 이런데 왜 이만큼 많이 받느냐? 예. 사업하시는, 우리가 이번에도 이 비전센터를 건축했지만은,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싸게 지려면은 지경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30%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30%는 업자가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식적인 건 그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경 쓰고, 해보니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해봐요. 30% 먹는 거. 1억짜리 건물을 진다.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10억짜리 진다. 그러면 이 사람이 3억 먹는 거지. 그거 아까 하면 여러분 지경하세요. 원가 공개하지 마시고, 예. 장사하는데, 이거 원가로 주는 거예요. 진짜 장사가 원가로 주면 무슨 때문에 장사하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장사는 믿져도 본전이다. 예. 그래 장사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가게세 내야 되지. 이거 뭐 또, 운송료 내야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받아야 되는 마땅한 것이죠. 다 그런 것은 비밀을 붙이는 거죠. 싫으면 말고, 살려면 사고, 이렇게 돼야지. 그거 다 노출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음식 식자재를 어디서 구입해 오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지, 그걸 소위 말하면 노하우잖아요. 노하우. 이제 체인점을 낸다든가 그럴 때는 노하우를 전수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뭐를 얼마 넣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 집만 아는 비밀이야. 그래 진짜 주방장 이 아주 잘하는 집들을 직접적으로 사장이 할 때잖아요. 뭐 버무릴 때는 다 문 잠그고 한다잖아. 노하우. 비밀이야, 비밀. 그 정보가 세계되면 다른 집들이 막 생기게 되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제조회사도 마찬가지고 유통회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는 이바르로 갔다가 걸어오는 중에 어떤 사람이 트럭에다가 이 식빵 짜투리, 식빵 짜투리를 막 이 1톤 트럭에다가 가득 실었어요. 이야, 이 식빵 짜투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건 뭐에다 쓰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돼지 먹이려고 한대요. 예. 돼지는 어디서 키우시는데요? 그러니까 저 조치원에 시킨대요. 그러면 이 식빵, 이 짜투리를 어디서,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노 코멘트야. 절대 알려줄 일 없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 섞어가지고 돼지를 만들래. 그거 이제 그 공장에서는 아마 이거 또 처리하려면 음식 쓰레기잖아요. 폐기물. 그런데 이 사람과 쪼이네가 이 사람이 그냥 다 수거해 가니까 얼마나 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돼지를 키우면은 원가를 절감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비밀이에요, 비밀. 예.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게 되고 또 크게 할 수도 있고. 교회,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나라도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킬 때도 대중을 모아놓고 할 때는 그냥 비유로 했어요. 비유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예수님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대충 알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비밀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사역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아모스 3장 1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은 주의 종들에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다 준비시키라고 이렇게. 예?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 이것도 아는 사람들을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어디가 또 역전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아는 사람들은 다 거기다 투자를 하고 어디가 개발하는지 다 투자하고 우리는 모르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올해도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예?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성령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알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 가지고 감동 감화를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기생 라합도 보세요. 예? 정탐꾼들을 딱 숨겨줬잖아요. 그 왕이 사람들을 특수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찾는데도 딱 숨겨놓고, 아유, 그런 사람들 우리 집에 안 들어왔고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도망가는 걸 봤다고. 그래 유인해가지고 싹 보내버리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 때문에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팔자가 바뀐 거예요. 평생 기생하면 술이나 팔고 사람 잠이나 재워주고 이러면서 먹고 살던 이가 어느 날 탁 정말 기가 막힌 정보를 딱 휩싸잖아요. 평상시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미 줬다. 이런저런 오가는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정탐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사람이 기운은 이때다. 신고해서 보상받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보여가지고 완전히 팔자를 바꾸느냐? 고민했겠죠.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보상 몇 푼 받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생명을 걸고 비밀을 지킨 거 아니에요. 네, 딱 지키고 다 번호고 딜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보내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전부 다 집집마다 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 집만 보호를 하게 되잖아. 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에베소 3장 9절에도 그러고 6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거는 비밀의 공동체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또 비밀을 알려줘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지옥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될 비밀이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뭘 충성하느냐? 지켜야 될 비밀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그러나 이것을 알려야 될 비밀이란다면은 생명을 걸고 또 알려야 되고. 네.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내부의 비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걸려가지고 저 누구도 저기서 하고 있고 누구도 저쪽서 사회가 하고 누구도 유치원 사역을 가장에 가지고 하고 있고 선교사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죠. 라오스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이 사람이 뒤가 밟혀가지고
학교를 수백 명 모이는 학교까지 이뤘어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뒤에 계속 비밀을 추적하던 그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로 라오스 국경 넘어서 태국에서 라오스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들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자기만 싹 나온 거예요. 절대 비밀. 당신 알고 있는 사람 얘기야. 아이 나는 모른다고. 나밖에 노는 거 없다고. 자기만 나온 거예요. 생명을 걸고 비밀을 지켜야 돼. 북한에서 만약에 지하교에서 다 네트워킹 돼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걸려가지고 우리만 여기 있는지 우리만 예배하고 있는잖아요. 저기 어디 가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얘기하면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는 거죠. 생명 걸고 지키고 또 알려야 할 사람에게 생명 걸고 하나씩 알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 나가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할 때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가느냐? 로마의 시에 가게 되면 예를 성지순례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이 도시 안에 지하 땅굴들이 막 거물줄에 퍼져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그게. 예. 거기 들어가면 가이드 안내를 잘 받아야 돼. 막 땅굴이 어디게 퍼져 있는지 잘못해 길 잃어버리면 못 나와. 일본 사람이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못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예.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가이드 항상 이 안내자들의 안내를 받아야 돼. 우리도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감동이 돼요. 그 로마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뭐 거기서만 음식 조달을 해야 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특공대처럼. 예, 거기에 수백 명 모여 사는 수천 명 사는 사람들을 다 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 암호가 뭐냐면은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헬라 말로 익투스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암호를 가지고 당신이 딱 물고기 그리면은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은 이 정신 나가신 사람이 무슨 물고기가 지금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고기 장사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봐서 이 사람 아니구나.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암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비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한다면은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이라 한다면은 생명 걸고 알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PR이라는 말이 있어요. PR이라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더라니까. 피할 것은 피가 터지도록 피하고 알릴 것은 피가 터지도록 알리고 그런 말이 또 있다고 그래요. 해석을. 잘 아세요. 마지막으로 국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 이 국가의 비밀이 적국에 누설되게 되면은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 시에는. 지금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지금 북쪽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기밀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누설을 했어요. 물론 악한 의도가 없었어요. 자랑 삼아서 했어. 자랑 삼아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방공교육을 받을 때 아는 척 하는 말에 비밀은 샌다. 절대로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 히스기야 왕이 자랑 삼아서 그냥 한 것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선조들이 쌓았던 그 많은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가게 되는. 내용인즉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낫게 됐다는 이 정보를 바벨론 왕이 들었어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은 아마 의도적일 가능성이 많아. 이 사람이 금이나 또 보물들을 싸가지고 사신을 보내는데 거기다 또 편지까지 써가지고 정말 왕이 이렇게 고통 중에서 낫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고
정말로 축하드린다고 이래저래 하면서 써서 그까지 보내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이 너무나 많이 됐어. 조금만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에서는 안들까지 전부 다 막 무기고까지 보내. 무기고. 국가의 1급 비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참 우리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참 좋은 믿음의 왕이었는데 이 감정 관리가 좀 약했었는가 봐요. 아니 어느 정도지. 궁중에 있는 거 안 보인 것이 하나도 없이 국내 전체 소유를 다 보였다는 거예요. 무기고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누구냐, 그 사람들 온 사신이 누구냐니까 바벨론 온 신하더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자랑 삼아서. 6절 읽으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물건만 뺏기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 가운데서 바벨론 끌려가가지고 환관이 뭡니까? 성수술을 해가지고 남자의 기능을 없애버리는. 그러면 후대가 이어지겠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 이게 히스기야의 5대 후손 시드기야 왕 때 그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은 그 5대가 정확하게 내가 찾아봤지만은 한 대가 예를 들어 10년이라 한다면은 50년까지 이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때가 딱 들 때 치면서 거기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가지고 무기는 어디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유다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무기 또는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끌고 가고 나머지 왕궁의 왕자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다 씨를 말리려고 성수술까지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5대 선조 히스기야 왕 그분이 비밀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5대 후손들까지 이렇게 엄청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후손들까지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비밀, 정부의 중요성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고 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